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요즘은 하늘에 별이 없죠. 요 근래 들어서 별 하나가 유독 보이긴 하던데 목성이나 이런 거겠지, 그죠? 우리 마음속에는 저마다 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인기 있는 사람들을 스타라고 불렀죠. 별 아닙니까, 그죠? 스페인어로는 에스트렐라. 우리는 저마다의 마음속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느끼는 대상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은 사람 수만큼 다양하죠. 누구는 이 동네에서 별이 되고 싶고, 누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별도 돼보고 싶고, 누구는 자기 가정 안에서 뛰어난 존재, 주목받는 존재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동방박사들은 주님의 별을 알아본 겁니다. 그 차이뿐이에요. 그리고는 결국 제가 늘 느끼는 건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별로 생각하는 걸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내면에 정말 생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자신이 설정해 놓은 별을 쫓아간다고요. 그게 뭐든 말이에요. 그게 결국 돈이면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암만 성당에서 이게 중요하네,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네, 백날 가르쳐봐야 소용없습니다. 결국 내 마음속의 별이,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뭐겠습니까? 권력이겠죠. 그럼 권력이 별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 여러분의 내면 속에 무엇을 별로 감지하는가 한 번쯤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론은 동방박사들이 맞닥뜨린 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순진했습니다. 순수했어요. 그들은 순수한 자신들의 지성적인 탐구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여정이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순진하게 세상을 배워나갑니다. 그죠? 무슨 다른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애기들 보면 길 가다가도 엄마들이 보기에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데 돌 하나 들고 와가지고 엄마 이거 봐봐,
고양이 모양이다. 고양이 모양. 하면 엄마가 보기 그래 하고는 받아갖고 뒤로 툭 버리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의미가 있지. 근데 애들한테는 자기가 지금 밝혀내고 있는 세상들이 다 신기한 거예요. 네.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 순수한 지성적인 탐구 능력을 우리는 모두 다 갖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가질 수 있습니다. 원하면. 사라져서 그렇지. 무디어지고 사라져서 그렇지. 이제 관심 없는데 맨날 첫날 보는 거 이게 뭘로 보이는지 아세요? 3,500원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건 얼마? 이거는 뭐 한 50만 원쯤 되겠지. 이 아이패드 프로 M1 벌써 M4 나왔는데 M1 이거 살 때만 해도 뭐 몇백만 원, 이거 중고로 지금 팔면 얼마 하겠어요? 끽 해봐야 뭐 한 50만 원 받을라나? 40만 원. 예? 지금 어른들의 눈에는 다 뭘로 보여?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돈의 가치로 보이는 겁니다. 어린 왕자에도 나오죠. 어린 왕자한테 야 누구 집이 어떻더냐 하고 물으면 그 집에는 창문가에 제라늄 화분이 있고요. 그 지붕은 파란색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이런 조잘 얘기를 하는데 어른들은 몇 평이고 평당 얼만데 그 얼마 안 하는 게다 그거.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재밌죠? 동방박사들은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성적인 탐구에 발을 뻗쳐나가다가 별의 운행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별의 운행과는 전혀 다른 별의 움직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뭔가 하고는 뒤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나라의 신앙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뭐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뭐 동학, 서학, 이 서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외국에서 받아들인 책자들을 공부하다 보니 아이고 이거 천주교 교리라는 게 있더라. 근데 그게 그냥 마냥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대단한 유교적인 바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교는 어마어마한 철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중용이 존재하고 균형 감각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가르침이었고 사실상 철학이었어요. 철학. 지금 뭐 우리는 뭐 유교 해가지고 뭐 장유 유서 뭐 이런 것만 대충 알고 무조건 어른들 섬겨야 되고 뭐 그런 줄로 알지만 원래 유교라는 사상은 굉장히 균형을 강조하고 이 우주의 운행의 다 이유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요. 그 바탕에 가톨릭 교리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이거 뭔가 남다른 거예요. 왜? 우리 중에는 죄인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은 있어도 아니 의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맨키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에 내 목숨을 던질 수는 있어도 죄 지은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자기를 바치는 사람은 없더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런데 파면 팔수록 그 말씀들이 너무 값지고 소중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빛과 같았던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평신도들이 야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이래 하라 했으니까 우리도 모이 갖고 빵과 그 술을 나누면서 뭐 해보자.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이래 하는 게 맞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갖고 중국에 물어보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중국에 들어와 있던 가톨릭 교회에 물어보니 너 그러면 안 된다. 신부님 보내줄게. 그때부터 사제 영입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는 주문모 신부님 뭐 그러면서 들어오고 그러다가 우리도 신부님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안드레아 신부님을 만들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죽었죠. 예. 사제생활 짜들 얼마 못했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오히려 최양업 신부님이 발이 부르트라 온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더 열정과 애를 쏟았죠. 그들이 동방박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태중교인 분들 말고 어른이 되어서 세례를 받은 분들 가운데 떠올려 보세요. 왜 세례를 받고 싶어 했는지, 무엇 때문에 받고 싶어 했는지 아마 이런 걸걸.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데 뭔가 저 사람의 삶의 태도나 자세나 이런 게 뭔가 달라. 그 이유가 뭔가 유심히 관찰했더니 어느 날 밥 먹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는 겁니까?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다르구나. 야, 그럼 나도 신앙인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뭐 이유야 다양하죠. 예. 근데 그런 게 바람직한 선교의 방향인 거죠. 그게 빛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우리가 그 작은 별빛이 되는 과정인 겁니다. 자, 여하튼 이 동방박사들은 어땠다? 순진했다. 순수하고 맑았다. 그리고는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여행길 가운데 누구를 만나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당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문화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수라고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맞겠죠? 유다인들의 중심지잖아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려고 속된 말로 생똥을 안 빼나? 에? 전쟁 중인데도 가는 사람이 있더만. 야, 대단합니다. 어떻게든 그 함 가보겠다고. 그거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장사치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거닌 곳을 거닐어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가보면 군데군데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뭐 팔아제끼려고, 뭐라도 해갖고 장사적 이득을 보려는 그런 세력들이 거기 북적북적합니다. 별다른 거 없다고요. 오히려 정신 사나워지지. 참, 정말 웃겼던 건 예수님의 순환의 여정을 따라간답시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가고 있는데 한 무리의 아줌마들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옆에 장사한 어머야 이거 이쁘다, 어머야 이거 이쁘다 이렇게 하고 앉았다. 또 그거 있잖아요. 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외국 사람들이 기함을 한다 안 합니까? 와, 한국 사람들이 와가 그 알베르게라는 숙소에 가가 저거들 묵겠다고 김치 굽고 삼겹살 버긋버긋 굽어가지고 막 오만 때만 뭐 엉망진창을 해놓고 간대. 또 성지순례 가는 날 배낭 딱 매는데 그 배낭에 뭐 들었어요? 소주팩 덕 해가 가는 첫날에 호텔에서부터 째리뽕 돼갖고 이게 성지 순례인지 순례가 아니고 헷갈린다 안 합니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름 유명하다는 곳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내면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는지 사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누굴 만났죠? 헤로데 일당을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헤로데가 누굽니까? 당대 왕이에요. 그리고 그 일당이라고 표현하는 일당들은 누구냐? 그 헤로데가 거느리고 있는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누구예요? 하느님에게 가장 밝게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에 가장 파고들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죠?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몰랐는데. 하지만 더 웃긴 건 뭐죠? 몰랐느냐? 아니죠. 금방 알아냅니다. 찾아봐. 뭔 소린가 이게. 그러니까 걔들이 찾아내. 동방박사들은 몰랐어요. 동방박사들은 순진해. 별만 따라온 거예요. 어디로 가야 우리 이 별이 가리키는 분을 만나지 하고는 그냥 예루살렘까지 온 거야. 별이 예루살렘까지 동방박사들을 이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헤로데와 일당을 만나게 된 거죠. 얘들은 누구야? 왕이 안 왔으면 좋겠는 인간들이에요. 얘들은 왕을 증오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증거가 뭐예요? 나중에 헤로데가 명령을 내리죠. 2살 이하의 남자들 싹 다 죽여버려. 헤로데는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일부러 꼬롬하게 읽었죠.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왜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의 경배는 뭐였습니까? 살인이었습니다. 증오였고 원한이고
망가뜨리는 거죠. 못돼 빠진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야말로 가장 경건한 척, 가장 왕을 숭배할 듯이 표현을 하죠. 이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 둘은 같은 자리에 모여 앉아 있지만, 이 성당 안에서 같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들 앉아 있지만 내면의 방향성이 다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정말 하느님을 찾아서 자신의 순수한 내면 속에 빛을 찾고자 하는 갈증으로 불타오르고 있고, 누군가는 이 속에서도 그 반대 방향, 헤로데와 그 잔당들이 가지고 있던 그 내면 속의 어둠의 방향을 고스란히 가지고 같은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뭐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심지어 둘은 어때요? 돕기까지 합니다. 얘들이 얘를 도와줘. 내면의 방향은 비록 다르지만 얘들이 가는, 빛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간접적으로는 도와주는 거예요. 저그들은 거기 안 가겠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 동안은 도와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원래 선과 악은 하느님이 만약에 우리 이 세상을 선한 이들로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러면 좋겠죠. 그럴 것 같으면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악이 있어야 선이 더 큰 선으로 커나갈 수 있는 겁니다. 헬스장에 갔는데 헬스 기구는 한 개도 없고 전부 다 옆에 와갖고 아이고 요거 무겁습니다. 들지 마이소. 제가 당신 팔 잡고 들어드릴게. 어차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근육이 커 안 커? 한 개도 안 커. 근육은 어떻게 커야 돼? 내가 들만한 무게보다 살짝 10% 20% 더해서 그 무게를 들어야 근육이 찢어지면서 그 근육이 새롭게 완성되면서 근육이 커나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해봤거든. 저는 원래 몸이 호리호리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엄한 데를 가갖고 155mm 견인 포반 옛날 거, 거기를 갔더니만 내 탄 들어야 되고 이거 말뚝 박아야 되고 막 삽질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군대를 나올 때는 몸이 이래 돼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금 키세스 복근이 됐죠. 키세스 초콜릿도 알죠? 뽕냥한 거. 아직도 배에 힘 빡 주면 가슴으로 팍 올라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합니다. 성당 나오면 착한 사람 많겠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당에는 착한 사람이 있죠. 그건 부정하지 않겠으나 성당은 원래 죄인들이 모여서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회개로 초청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인들과 악인들이 공존하며 서로 영향을 주어가며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강론 동안 수도 없이 가르쳐 왔어요. 악인들에게는 어떤 기회예요? 선한 이들을 보고 자신의 내면을 뉘우치고 빛으로 돌아설 기회를 선물하는 거죠. 그걸 하든지 말든지 그건 저들 몫인데 기회는 주어지는 겁니다. 의인들은 어때요? 자기들끼리 있으면 선이 커나가질 않아요. 상급이 그냥 고만하다고, 그릇이 커지질 않아. 원래 녹그릇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땅 때려야 안에서부터 넓어지고 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 덩어리 요만한 거 가지고 일본의 장인들은 땅 때리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 주전자가 돼요. 커다란 주전자가. 자, 이제 결국 동방박사들은 아기를 만나죠. 그게 그들의 운명이니까요. 그게 그들의 내면의 추구고 그 내면의 의지는 그들은 순진했지만 끊임없이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요. 자기가 목적했던 바를 드디어 만나게 되니까요. 그게 그들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그들의 상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다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쁘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애 왜 낳았어요? 기쁘려고 낳았지. 고생하려고 낳지는 않았잖아. 물론 낳아놓고 나에게 고생이 좀 돼가 그렇지. 근데 나중에 되면 또 기쁩니다.
잘 키워놓으마. 내면에 참된 것들, 올바른 것들, 허영 같은 거 말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얼마야, 이게 뭐야 했는데 3,500원짜리요 이 하는 그런 마음 말고, 아 정말 빨갛고 아름답고 보슬보슬한 꽃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영혼을 가진 영혼은 기뻐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모든 것들이 기쁨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천박한 영혼으로만 전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힘껏 노력한 그 보상을 다시 고스란히 받을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 잘 키워놓으면 기쁘죠? 이에 대한 반응은 반반입니다. 예, 신부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이고 신부님 세상 물정 모른다, 자식들 때문에 속을 얼마나 썩이고 있는데 하는 어르신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어르신들 많습니다. 예. 어르신들은 열심히 한생 살아갖고 겨우 자수성가 했는데 자식들이 다 망쳐놔가지고, 예? 아이고. 자, 동방박사들의 상급은 뭐다?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 악한 의도를 지닌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던 걸 얻어냈어요? 아니요. 얻어내기는커녕 도리어 더 큰 죄를 범하는 근거점이 되죠. 그들은 살인자가 되고 원한에 사로잡히고 시기에 시달리고 증오에 함몰되어 결국에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는 벌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근본 교리죠. 상선, 벌, 악. 그래서 악한 이들은 기쁘지 않습니다. 악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신들의 기쁨이 뭐겠어요? 우리가 쾌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끊임없이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쾌락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마약의 특징하고 똑같아요. 마약은 처음에 그걸 누릴 때는 기쁘지만 그 다음에는 그와 똑같은 수준을 누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쁘지 않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 사는 거와 똑같잖아, 그죠? 티코 샀으면 그 다음 뭐 사야 돼? 아반떼 사야 돼. 아반떼 샀으면 그 다음 뭐 사야 돼? 소나타 사야 돼. 소나타 다음 뭐겠어요? 그랜다이저 사야 돼. 그랜다이저 다음에 뭐야? GV80이지. GV80 다음 뭐겠어요? 외제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라이 우리 동네 여 봐봐요. 전신만신 예? 근데 그러고 나면 기쁘냐? 안 기뻐요. 예전만큼의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에 오토바이 한 대 샀을 때가 훨씬 더 기뻤던 거예요. 아들 앞에 태우고 뒤에 태우고 제가 그렇게 타고 다녔거든요. 우리 아버지 오토바이에. 저는 항상 꼬맹이니까 앞자리에요. 앞에 이렇게 아버지를 운전할 때요 딱 잡고 나도 같이 재밌단 말이야. 그렇게 오손도손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궁핍하고 막 모자라고 몹쓸 삶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행복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가난하고 가련한 영혼 속에. 자, 오늘 화답송의 마지막 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이분이 오늘 우리가 공현대축일에 기념하는 아기 예수님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